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시험 들지 않고 잘 보내셨죠? 승리하고 오신 거 맞죠?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를 속이던 원수마귀는 떠나갔고 내 삶의 현장에 아버지 영광 가득한 승리만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증거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서 지난 설교를 조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볼까 합니다. 창세기 47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9절 보기 전에 29절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47장 29절. (27절부터)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여라. 아멘. 아멘.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죽을 시간이 되니까 아들 요셉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나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좀 데려다 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축복의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배를 드려라. 내가 받을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 오셔야 되고 내가 너 예배를 받았다며 자 이제부터 축복이다 하고 축복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캄캄함이 오고 솔기가 내려왔습니다.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야 너가 드린 예배 내가 받지를 못했다. 대신 너가 받아야 될 게 있다라고 하시며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내려가 종살이한다.
400년이 지나면 너의 자손들이 보물을 끌어안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근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인류학적으로나 성경에서 보면 한 대를 보통 30년을 칩니다. 근데 40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고, 실질적으로는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거의 500년 가까이 돌아왔는데, 그럼 400년만 쳐도 몇 대에 됩니까? 10대가 훨씬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죽거든 여기에 두지 말고, 여기에 매장하지 말고, 나의 뼈를 이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저 헤브론 막벨라 굴에 갖다 다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람, 이삭, 야곱 하면 몇 대입니까? 3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아브람, 이삭, 야곱 하면 이 가문이 하나, 둘, 셋, 3대입니다. 맞습니까? 4대가 되려면 하나가 더 내려가야 돼. 누구 해야 됩니까? 요셉.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약속한 이것까지도 무작정 하나님 약속이면 끌어들이면 되는 줄 알고, 야, 나 묻지 말고, 죽거들랑 땅에 묻지 말고, 저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곳에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보면 2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불러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들 앞에 두고 아빠가, 야, 너가 나에게 은혜를 끼쳤어. 너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풀어드립니다. 보셔요. 이 야곱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작은 자로 둘째 아들로 태어나지만 이 땅에서는 너가 큰 자가 되고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낼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면 되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둘째 아들 차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차자는,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장자만이 모든 걸 다 독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내가 차자인데 이 축복 속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장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배고플 때, 야, 밥 좀 줘 할 때 나 그냥 못 줘.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어.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짜고 아버지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왕창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베델에서 만나주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사모하여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 20년 고생하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늘의 것은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자, 신분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 받았고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받았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복받을 자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신분까지 회복하였는데, 자,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런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 47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믿지 못합니다마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와 정착을 합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잘 키운 아들을, 그 아비는 도대체 누굴까 해서 상을 주려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엄청난 아들을 키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하는 말이 내 나이가 130살인데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왜 험악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축복한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약속했고 야곱은 그걸 취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장자의 축복까지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서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엄청난 약속까지 받았고 또 다시 돌아올 때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 이것은 무엇인지 받을 자라는 신분까지 강력하게 완전하게 회복했는데 왜 이런 신분을 회복한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느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를 지금 가지고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다가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교회 다닙니다. 성경 보았습니다. 집사 따고요. 이제 장로도 됐습니다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아우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야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것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그 이방 왕 앞에 가서 당신 누구요? 하니까 아우 나요 너무너무 험악하게 살았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하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 지금 왜 교회 가고 왜 기도하십니까?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뭐라 말하냐면 아우 나 힘들어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마지못해 살아요. 지금 이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완전히 받아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을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받을 자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은혜 받을 자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주시는 그 완전한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나타낼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주신 완전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면서 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해야 될 우리들이 왜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그것은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곱처럼 부끄러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 은혜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하늘의 증거와 축복이 풀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고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교회에 다니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권세가 뭐냐? 이제 조금 이따 풀어오겠으면은 요한복음 8장 17절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후사라고 합니다. 후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보니까 대를 잇다. 대를 잇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상속자.
상속자. 하늘의 것을 죽어서 저 천국에서 내가 누릴 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상속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 창세기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그 약속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뺏었고 얕은 수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 기도도 받았고 하늘이 열려서 베델에서 천사도 받고 하나님도 받고 약속도 또 다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신분까지 회복했는데 내 열심, 내 의지, 내가 해야 돼, 이걸 받아야 돼 했을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험악한 인생 답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니까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 때는 그 험악한 인생이었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아들 요셉 속에 들어가 살 때 요셉으로 인하여 살 때 이 17년의 기간은 27절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하는 축복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축복을 누리는 거 합당한데 나는 복받아야 돼 하면서 내 열심, 내 방법, 내 의지를 가지고 살 때는 야곱과 같이 험악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미치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지? 하늘에서 부어주신 겁니다. 이건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뭐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것들로 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이제 제가 할 건데,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늘 마음 한켠에 조바심이 있는 건 뭐냐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돈 조금 벌고 건강 회복하고 내가 원하던 거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와 나는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물론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 조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뭐가 되면 나 믿음 좋아 이 정도 세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는 이 세상에 없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축복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세상적으로 좀 되고 공부 좀 잘하고 직장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주여 믿습니다 한 거 응답 받으면 나 믿음 좋네 하는 사람. 또 반대편 사람들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자식은 아직 속썩이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예 믿음이 없는 걸 스스로를 자학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뭐냐면 그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신령한 축복, 내 삶에 예수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 덮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신령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어지면 신령한 게 되어지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기름진 축복들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니까 다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뭐 복권 맞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그게 되면 와, 나 됐네.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 둬야 될 것은 내 속에서 예수가 가득 채워주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들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자,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19절부터 26절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서 이스라엘 안이 아닌 가나안 안이 아닌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환란 때문에 이스라엘에 믿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방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상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요청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데 그들 삶에 이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축복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인다. 너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어. 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맞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우, 그리스도를 보았어.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먼저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일하심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 일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 맞아. 지금 이게 신령한 축복이 풀어지는 첫 단계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여 병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물론 목적은 이거 잘 되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험악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찔림받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말씀들이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한 증거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충분하게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병으로 문제로 고난으로 눈에 보자니까 나를 흔들고 있던 마귀가 여기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영광이 충만하다 보면 저절로 병 고쳐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령한 거 원하시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이것만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병 나아야 되잖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너 지금 급하잖아. 야곱 인생입니다. 험악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러한 모든 사들에게 속았던 걸 끊어놓고 은혜가 풍성한 요셉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셉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저절로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게 열려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15절만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무서움 속에서 신음하고 떠는 종의 영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짓눌려 고통하고 신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들 찌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묶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서 마귀에게 찔리고 묶이고 넘어져서 신음하면서 죽고 싶네, 괴롭네, 어떡하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다 자유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빠 하나님은 내 아빠입니다 라고 하는 내 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 15절 말씀은 양자의 영.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당히 받아낼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초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 영이 있고 그것을 주관하는 성령이 계시느냐. 교회 몇 년 다니고 자랑하지 말고, 모태신앙 자랑하지 말고, 직분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어떻게 안다 자랑하지 말고, 너 속에 이 영이 하나님을 아빠 할 수 있는 당당한 영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종의 영은 있지 않나요? 갈라디아 4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았을지라도 아직도 종의 영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면 종의 영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해야만 됩니다.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 속임에서, 마귀 눌림에서, 마귀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 속임에서, 마귀 눌림에서, 마귀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라고 했는데 후사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사, 대를 잇는 자. 대를 잇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대를 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이 대를 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또 이것을 순수하게 원어의 뜻을 풀어보니까 상속받을 자. 후사란 말이 원어 뜻이 상속받을 자. 나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아우 이거 하나님 내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야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걸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자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영접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8장 1절 2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8장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것을 무조건 다 받을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받도록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아담이 그 권세를 마귀에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얼른 갖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걸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갖다 상납해버린, 갖다 바쳐버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아야 될 권리를, 그 권세를 찾아올 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저 사업 조금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가문에 뭐 결혼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엇인지 이 땅에 받아낼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봉독해 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교회에 다니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의 비밀을 쉽게 풀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의 피로 덮여진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피에 덮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라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찌릅니다. 이유도 없이. 하나님, 성령옥은 있잖아요. 응답 받으면 안 되고 성령옥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아직도 이런 죄가 남아있잖아요. 믿음의 본질이 아직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나는 저 영혼을 아직 짓눌러야 될 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꼼짝 못해요. 주고 싶지만 마귀가 법이요 하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성경에 있는 법을 다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야 그거 마귀가 너를 찌르는 거, 하늘의 것 누리지 못하게 너를 회방하는 거 내가 다 해결했다, 다 이뤘다. 이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자, 마귀가 절대 여러분들을 찌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찌르거들랑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다. 너가 나를 찌르는 모든 것 다 해결하신,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계시다. 그 순간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근데 이제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중요합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저를 보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요 하고 초청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며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시다가 무덤에 갇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 부활의 권세로 눈에 보지 않게 내 속에 들어 나를 짓누르던 마귀를 너 나가 하고 내어 쫓아 줍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담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생명의 영을 내 안에 떡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끊어주시고 마귀를 다 내몰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 이걸 부어주신 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생명의 영이 있습니까? 절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의 법, 생명의 영이 들어온 예수 영접한 자만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만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명의 영을 예수님을 통하여 먹어내는 영접한 사람에게 그 영을 완전히 보호하며 지키고 승리케 하려고 성령까지 보내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뜻이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누구를 내가 노력한다고 몸부림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 마음을 딱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여 살아계신 예수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할 때 이분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죄를 끊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내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생명의 영을 보호하려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 8장 2절 뒤에 보니까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나 구원받았어만 하면 아직도 마귀가 찌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복음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씻어졌고 마귀는 떠나갔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나 연약한데, 나 죄인인데, 나 지옥 가야 되는데, 나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 회복된 사람에게 이걸 보호하려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생명의 영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는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할 때 생명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증거들이 하나님의 상속분들이 하늘의 축복들이 그때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저를 보셔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 자체로 생명의 영 상태로 예수님은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을 찌르고 종살이 시키는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마귀를 이기는 비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 나를 도우셔 확신하는 순간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사역받았는 데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는데 고백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 은혜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시 이제 봅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저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라면 여러분들 자녀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자녀 받으십니까? 하나님 자녀는 죽어 천당만 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라면 또한 후사다. 근데 어떤 후사냐?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요. 상속자요. 근데 어떤 상속자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다. 이게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으라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다 집 샀다고 그냥 나 죽어 천당 갑니다. 이런 존재로 아니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뺏을 수 없는 하늘에만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한 것, 신령한 것, 완전한 것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려고 이건 너 것이다, 이건 너 것이다 하고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도대체 이 축복이 뭔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하셨습니다. 저를 잘 보셔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 떳떳하게 살았어.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어. 하지만 그건 인간의 눈일 뿐이고 내 눈입니다. 모든 건 위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에 딱 비추면요, 어떤 인간, 어떤 인생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말씀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너 이거 죄인, 너 이거 못 지켰어, 너 하나만이 아니라 말씀 하나가 나를 딱 옥죄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너 이 저주, 이 말씀 못 지켰으니까 이 저주, 평생을 영원히 저주받을 것들로 저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그렇게 파놓은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죄값을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나 못하겠는데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이 저주에서, 심판에서 꺼내려고 예수님이 자기는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값,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하나 다 갚아야 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것을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여기 속량, 그 값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저주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죄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사망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사망은 또 끝났습니다. 저주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들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 알고가 아니라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시킨 이유가 14절 뭡니까? 그렇게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온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하나님의 상속이, 하나님의 유산이 나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부어지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갈 만큼. 내 주변에 지금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그 상속이, 나는 상속자니까 그 상속이 풀어지게 되고 부어지게 되면 그걸 내가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쓰레기라고, 예수 저거 얼마나 죄졌길래 그냥 죽지 못하고 저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고, 왜 우리가 인간 말종 쓰레기를 받아야 되냐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보니까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네. 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부어지니까 그렇게 쓰레기, 저주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당신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모두가 무릎 꿇게 되더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지금 이 축복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축복은 구약에 약속된 그 축복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이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를 구하는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풀어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 것,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늘의 것 상속시켜주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마귀가 뺏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해서 노력하는 그 내 싹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47장에 야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 이거 받아야 돼 열심을 했지만 마지막에 자기 열심의 고백은 뭐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축복이 시작은 신령한 겁니다.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를 다 덮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사모해야 되는데 이건 다 제껴두고 뭐 해야 되냐?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거 꼭 낫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식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걸 구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사들에게 속은 겁니다. 순서 바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를 완전히 다 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리스도가 일함을 통하여 마귀가 깨어지고 이제 내 영혼 안에, 내 인생에 꽉 막혀있던 하늘이 풀어지고 열려져서 하나님 영광이 막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여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상속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축복을 깨닫고 이 축복 안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디로 보냐면 로마서 8장 이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저를 보셔요. 지금 피조물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사람까지도 피조물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창세기 3장 아담의 죄 이후에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질서들이 어디에 수중 안에 들어가냐면 마귀의 수중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지금 한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가 눈에 보지 않는 마귀가 나를 짓누르고 저주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이 벗어진다는데,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행복할 터인데 지금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서 마귀를 밟아버리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 내 안에 예수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영접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시면서 죄를 끊어버렸고 마귀를 깨뜨려버렸고 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근본이에요. 제발 껍데기 모태신앙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신하겠습니다 내어놓고 내 안에 이 죄가 끊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생명의 영이 함께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또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하려고 성령의 달을 붙들고 계시느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후사 상속분을 내려줍니다. 이의 능력을 통하여 마귀는 이 제대로 상속을 누리는 이 사람이 왜 상속을 누립니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저히 마귀에게 이제 앉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귀에게 안 뺏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마귀는 껴집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상속받는 사람을 통해 주변의 마귀도 다 껴지게 됩니다. 마귀만 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이 가면 상속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만 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안 믿는 사람, 이방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나님 축복을 풍성히 주셨기 때문에 흘러가서 저들이 살게 됩니다. 피조물들이 제발 그 일을 우리가 해달라고. 너 교회만 다니고 네 멋 내지 말고 직분 따는데 사역하는데 미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의 본래 속에 들어와 이 일을 해달라고 우리를 지금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면 이게 예전에 바울 시대 때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통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당연히 받지. 당연히 받지.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당연히 받아야 될 그들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비참한 삶을 합니까? 야곱이 했던 비참한 인생, 험악한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축복을 이야기하면 저 교회 다녀요, 모태신앙이에요, 사역 받았어요, 그 성경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영광 우리가 회복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9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 비밀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부터 보십시다. 잘 보셔요. 찾으셨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랍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희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렉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좀 어렵죠? 자,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받느냐 말이죠. 아니다!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유산을 다 받느냐? 아니다! 아니다. 오직 약속의 씨가 있어야 된다. 오직 약속의 씨가 있어야 된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너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 맞아.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의 유산을 받기에 합당한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 네 속에 그리스도 있는지 확인해봐라. 즉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망가뜨리고 저 모태신앙입니다. 몇 대째 믿습니다. 성경을 압니다. 사역받았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랍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씨가, 생명의 영이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느냐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너 하늘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다.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릴 자 맞도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단은 너 교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고 어디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승진해야 되고 결혼 잘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여기에 주여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 기도만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 하나 됩니다. 믿음 좋네.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여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능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절에 가서 비나이다 나무아미탑을 하는 그들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 좋은 것은 내 안에 생명영이 있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나를 향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에서 먼저 병 고쳐야 되고, 먼저 여기 사업 잘 돼야 되고,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성령님이 나를 덮으면 그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절로 되는 것을 놓고 지금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음식을 시키면 주 메뉴가 있습니다. 주 메뉴가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안 보고 여기 김치가 이런 거와 똑같고, 어?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이 주는 다 잃어버리고 지금 곁가지만 붙잡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곁가지를 붙잡지 마셔요. 아픈 거 내려놓으셔요. 사업 내려놓으셔요. 형편 상황 내려놓으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영으로 더 완전해지고 풍성해지도록 보혈을 완전히 덮어내고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여지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람 완전하다고 하늘을 완전히 그를 향하여, 오직 그를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예수님을 통하여 주고자 했던 신령한 것.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합니다. 먹어봐야만 알아. 맛을 보고 맛을 하는 뭐라고요? 에?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우째 대답을 못하신대. 샘표 간장. 맛을 보고 맛을 하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예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내 영을 녹이시고 내 마음을 녹이시는데, 내 육체를 녹이시는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막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뼈까지 녹이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받아봐야 돼요. 그게 부어지면 저절 병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주여 집사님 병 고쳐주십시오. 집사님 치유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그 영광 앞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주여 집사님 이 사업 잘 되립니다. 꼭 되게 해주십시오. 열릴지어다 하지 않아도 눈에 보자게 누르고 있던 모든 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고 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하다가 비참하게 망해서 2000년 동안 날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이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면서 혈통만 따지다가 2000년 비참하게 살았듯이 얼마나 많은 세계 각국에 다니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재앙을 만났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천덕꾸러기, 하는 일마다 실패요, 재앙이요, 저주. 이게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모습 아닙니까? 풀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원하십시오. 삼바하십시오. 그런데도 아직도 주여 이거 빨리 나야 됩니다. 목사님 빨리 사업 돈.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한 발 물러서셔요.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도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이걸 놓쳤다 하듯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한 발 물러서서 여러분 마음을 쪼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영으로 찾아오신 것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여 더 완벽하게, 예수여 더 강력하게 내 영을 사로잡으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해서 내가 보혈을 먹어냅니다. 상황 내려놓고 어려운 거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보혈을 담아내고 먹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요? 어디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부어주신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마귀 종이 아닙니다.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실패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아들 삼았습니까?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유산을 받을 자,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늘의 것 상속받으라고. 믿으십니까? 옆 사람 잡고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 있듯이 종이라면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받을 자가 상속을 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믿음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그 아버지 정한 시간까지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했더니 성경은 알아요, 교회는 다녀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참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게 교회 다니면서 마귀 종살이하라고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종살이 할 때가 아니구나. 마귀가 나를 찌를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고 이게 깨달을 때, 이게 믿어질 때 성경에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믿어질 때 그때 6절, 7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상속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육체 가지고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사명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 사명이 큰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며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를 비난하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마귀에게 잡힌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사업 조금 잘 되게 자식이 좋은데 결혼했습니다. 이번에 로또마다 그 정도 가지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어둠에 잡혀있는 저 세상에 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 이방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속분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모든 교만하고 완악했던 모든 눈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야 되고 저 강박했던 마음들이 완전히 다 끼워져야 되고 저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바지가랑이를 잡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 돼,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오게 해야 되는데 그까지 돈 몇 푼 벌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얼마나 그 정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걸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옆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걸 가지고 민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 사명은
보통이 아닙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건데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집 한 채 사면 우리는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엄청 은혜 주셔서 축복 주셔서 이걸로 끝나고. 근데 그 집 하나 샀는데 자식이 좋은 대학 갔는데 내 마음은 왜 아직도 야곱의 고백처럼 미치겠어요.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요. 왜 그러고 있냐 말이죠. 뭐가 회복 안 됐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회복 안 됐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회복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찢으며 뒤집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하늘 영광 가득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게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인데 저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 속에 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이러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살았습니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한 축복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가난뱅이 록펠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록펠러 하나를 통하여서 미국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록펠러 하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살아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록펠러를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여러분들은 더 강력하게 완벽하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하십시다. 그저 요만한 눈곱만한 거 하나 받고 이 정도야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8남매 집안입니다.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 1% 부족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국도변에 살았습니다. 포장 안 했을 때, 아스팔트 포장 안 했을 때 유일한 재미가 뭐냐면 길이 덜컹거리면 가다가 화물차에서 물건이 많이 떨어집니다. 장날은 생선이 떨어지고 평상시는 빵가게 차가 가다가 빵을 박스채로 떨어뜨리고 과자가 떨어지고 요거 주워먹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봄이 돼서 가게에 좀 도움이 된다고 들에 달래를 캐러 나갔습니다. 생계 수단이었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한번 달래 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캐옵니다. 장에 가서 팔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삼립빵차가 가다가 덜컹해서 삼립빵 아시죠? 한 큰 걸 떨어뜨렸습니다. 근데요,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구냐면 저희 동생입니다. 그럼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차는 모르고 그냥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갔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이 딸랑 빵 하나 들고 이러고 왔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 옆집, 뒷집 모습 애들이 가서 푸대를 가지고 빵을 몇십 개씩 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이 바보 천치 등신 야! 다 좋아야지. 근데 그의 마음이 믿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면 다 끝인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자녀 삼고 너 내 하늘이가 상속해 줄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걸 주려고 그러는데 정말 눈곱 밑 그 손톱 밑에 낀 때보다도 못한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깟 것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을 구원했겠느냐 말이죠. 그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다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신령한 것 속에서 저절로 그냥 오게 되는 풀어지는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실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직도 마귀에게 속아서 종살이 하였던 것 회개하고 또 내 열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 열심으로 받은 그 조그만 싹을 받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거짓말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완전하게 부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이를 통하여 땅에 기름진 것까지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귀한 축복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아멘.